지금 줌으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냥 들으면 이해가 되는 아주 쉬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씨가 네 가지의 종류의 밭에 떨어졌다고 했죠.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이 가시떨기는 너무 기운이 세기 때문에 다른 옆에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라 죽었다 그런 의미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뭐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구나,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하면 되는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한번 이 말씀, 비유의 말씀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과 성교와 연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아마도 제자들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읽어도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대답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해주고 계시는데, 11절에 보니까 또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성경이 잘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청중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14절, 15절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의 내용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한번 이사야서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오늘 읽어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니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사야서 6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서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을 하죠.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니까 이 더러움이 너무나 심하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게 하시고 이사야의 죄를 사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대답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인용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좀 어렵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까 봐 요나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를 다시 회개케 하시고 다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잖아요.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방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서 회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그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텐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됩니까? 라고 이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예루살렘 성읍이겠죠.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대로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어렵죠. 이사야서가 1장에서 6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합해 놓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많이 이제 목사님들이 설명하시죠. 왜냐하면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의 39권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후반부는 신약 성경 27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1장부터 39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40장부터 이제 55장까지를 보면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은총으로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40장부터 55장까지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정권을 잡게 되자 이 포로된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를 바벨론이 거의 다 점령을 해버렸죠. 그 바벨론을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한 거고, 그래서 그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자 이 식민지 백성들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펴니다. 유화 정책을 펴면서 모든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본국에 살면서 이 페르시아의 통치에 복종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걸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의 삶에 대해서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55장부터 66장까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사야서 전체를 살펴보면 이 이사야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어렵지만 이런 큰 의미가 있었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도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회개하고 돌이킬까봐 두렵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이렇게 관영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미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벨론에 넘기기로 이미 하나님의 작정을 하셨습니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선포하는 것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처럼 그들이 결국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 11장 32절에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좀 이해가 잘 되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잘못 생각하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생색을 내려고 우리를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이렇게 언뜻 이 문장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해가 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의 타락이 스스로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 그 이사야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실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6장 9절 10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가 어려운 게 그때 당시에도 의미가 있게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 오시면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내다보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 그 이사야가 활동할 그 시대에 의미를 가지고 선포를 했고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오면 더 깊은 의미로 그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이 예언의 말씀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이사야서의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할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는 결혼하지 않은 한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여인이 아이들을 낳게 되어서 그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건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선과 악을 구별할 때가 되면 두 왕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선과 악을 구별할 나이라면 13세 14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13년 14년 후면 두 왕이 죽게 될 것이다. 두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 남유다를 괴롭혔던 주적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또한 아수르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13년, 14년 되면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두 왕이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서 13년, 14년 뒤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13년, 14년 뒤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두 왕이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당시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선포를 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요 그의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이사야가 7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것을 내다보고 이렇게 선포를 했던 거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 오시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3장 13절 17절은 그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신약 성경 입장에서 볼 때는 재해석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 입장에서 볼 때는 구약 성경을 재해석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 의미가 더 깊이 있게 해석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면 본문을 살펴보면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좀 생뚱맞는 말씀을 하시죠.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 의미 없이 말씀하지는 않았겠죠.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 자신과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읽어보면 그렇구나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죠? 이해가 되는 것 같는데 앞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는 말씀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명쾌하게 잘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왜 16절, 17절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청중들은 아무리 들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만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기 전에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읽으면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이러면서 집어 던지고 싶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책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읽고 싶지 않은 책이죠. 그냥 역사적으로 연구할 뿐이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씨는 동일한 종류의 씨가 뿌려졌을 것입니다. 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밭은 우리의 마음밭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잘 가꾸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밭이 잘 가꾸어져야만 많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과 그것을 인용하는 14절, 15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또다시 이어서 말씀하신 16절, 17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 마음밭은 우리 스스로가 좋은 밭으로 가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 마음이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것이죠. 이 미얀마 땅에도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불교 국가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를 하는 나라가 미얀마라고 말합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승려들이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고 불교 신자들이 신발도 벗은 채로 밥을 가지고 가서 시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밥만 시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물품도 시주하고 돈도 시주하고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주하는 것
봉양하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렇다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간다고 그들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변할 수가 없는 것.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씨 뿌리는 비유와 선교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로마서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조금 전에 제가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이 생색을 내려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가두어 두셨다는 말인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사야서를 해석해 보면 이 말씀 의미가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잠시 보류해 두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를 믿을까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게 바울이 저술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좀 많이 좀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결론은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들은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지만 유대인들도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라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과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걸 확정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견고한 것이죠.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힐 때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그냥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재창조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켜서 처음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니라 더 탁월한 모습으로 탁월한 존재로 우리를 회복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그 어떤 그 지위나 그런 상태와 지금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 주의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의 주의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보다 훨씬 더 월등한 모습일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과 회복을 계획하고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좀 더 좀 명확하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길가와 같은 우리 마음,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절대로 좋은 마음으로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렵지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도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또 예수님도 동시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동시 우리가 예배하는 이 회중들 가운데 예수님이 와 계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30배보다는 60배가 더 좋을 것이고 60배보다는 100배가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 유명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열매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데 사랑이 없다, 기쁨이 없다, 평쾌하는 자가 아니다, 오래 참지 못한다, 자비가 없다, 양선이 없다, 충성하지 않는다, 온유가 없다, 절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있죠. 지금 한국 사회의 조사를 보면 불교와 기독교는 호감도가 70%가 넘는데 불교와 가톨릭은 70%가 넘는데 우리는 3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호감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될 어떤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들이 우리에게 호감을 갖지 않을까? 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배타적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특별히 10대, 20대 이 청소년 청년들한테 호감도를 조사하면 1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더 호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만나면 그들이 너무나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이 사람들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 사람들 너무너무 닮고 싶다. 이 사람들과 있으면 너무나 행복해진다. 기쁨이 생긴다. 그렇게 우리를 느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점점 나이가 어릴수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2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선교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 자신들 선교사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 많은 재주가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많은 어떤 재정을 끌어와서 일은 많이 이루어 놓는데 어 현지인들에게 성령의 열매와 상관없는 거칠게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서 저럴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면 현지인들을 저렇게 무례하게 대할 수 있을까? 돈으로 사람을 저렇게 부리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물론 좋은 선교사가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이 가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희 지역 선교부는 제가 이제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늘 모일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좋은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우리를 보면 이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들을 보면 정말 칭찬하고 싶다. 저들이 닮고 싶다.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많이 좀 강조하고 싶어요. 아무튼 이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 등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좀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성취되는 열매를 맺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